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여러 환상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.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봅니다. 하나는 아니고 두 광주리인데요.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.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, 또 유다의 고관, 목공들, 철공들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집니다. 그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은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.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, 또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.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에게 묻고요. 또 선지자가 본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.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, 갈대아,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. 내가 이렇게 좋은 무화과, 이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처럼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. 잘 돌볼 것이다. 5절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.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위로를 주고요. 또 회복의 말씀입니다. 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의지의 표현의 말씀이죠. 출애굽기에도 참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.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.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. 그런데 그 회복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?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, 그 사람들이요. 반면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광주리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. 나쁜 무화과.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. 남아있는 자들.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라 옮겨진 자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.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.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. 항복하고 이 포로로 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.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. 무화과의 좋은 무화과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돌볼 것이다.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.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.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, 남아있는 자들, 나쁜 무화과 광주리 같다, 무화과 열매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.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편안한 것, 또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, 또 안정된 것, 그것을 좋아하겠죠. 누가 포로로 옮겨지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할 자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
그것이 사람이 볼 때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, 특별히 오늘 말씀 표현처럼 하나님의 돌봄이 어디 있는가,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어디 있는가.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,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을 때 가능한 것이죠.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. 그가 잘못했을 때, 징계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.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.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한다.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. 또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.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. 그건 힘들다. 그 길은 안 좋아 보인다. 힘들다. 내가 보기에 평안하지 않다. 그래서 거부하겠다.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,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담대히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.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대항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.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기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나갔을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. 똑같은 의미에서 반대적인 경우도 있죠. 이게 너무 좋아 보여요. 아주 옳게 보입니다.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,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향이 항상 내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다.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. 잠언 16장 25절 말씀이 있죠.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. 이 잠언에 2번 나오는 말씀인데요.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. 내가 생각하기에는.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. 내 생각과 느낌, 내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요, 보는 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.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죠.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. 내 입장, 또 내 생각, 내 느낌, 거기에 함몰되어서 바라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요. 그러나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. 지혜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길을 보고 사안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을,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키지 않지만, 안 될 것 같지만,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를 돌보신다. 공동체를 돌보고 나를 돌보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, 반대로 이 길이 편할 것 같고 이 길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남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과도히 집착하고 그래서 뭔가를 얻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면 오히려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. 바로 볼 수 있는 것.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길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게 하옵소서.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이라면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만끽할 수 있는,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 보존받고
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